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오늘도 권사님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담대하게 강단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열린교회가 그렇게 기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 끝은 뭐다?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승리합시다.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이 저를 주목하시고 귀한 시간 내서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돼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그 계획과 은혜는 뭐냐?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이 자리에 놓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이 은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이 그렇게 쉽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 순종하다 따라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획하셨다? 그래서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럼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간혹가다 찾아오는 이 어두운 일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가 낮과 밤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낮과 밤으로 이루어졌다. 낮과 같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밤과 같이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캄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둠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요 해결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생명줄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제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보세요. 그래서 복음 내비게이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성경책 놓고 가야 돼. 갖고 가야 돼. 갖고 가서 부지런히 성경을 보면서 펴서 깔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복음 내비게이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신령 가운데 부어져야 기도할 때 말씀이 툭툭툭 떠올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내 안에 없는데 맨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다가 중원부원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 그냥 매일 마음이 컬컬한 거야.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하나 탁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또 백날 365일 그렇게 기도해봤자 우리는 돌았으면 또 의심이 가고 돌았으면 또 의심이 가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창훈아, 붙잡아야 돼. 안산에서 왔잖아. 멀리 왔잖아. 기름값은 뽑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화면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야 돼. 아멘? 아이고, 우리 현중이가 현중이는 어디서 와? 화성에서 오는 거잖아, 지금. 너도 기름값을 뽑아갈지어다. 응?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뭐가 튀어오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새벽에 이 사람들을 세워놨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새벽도 잘해, 금요도 잘해.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간구는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이 걸렸어. 하인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와야 되잖아요. 그쵸? 주님이 와야 되잖아요. 어떤 능력의 종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여.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응답이다 이 말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곧 응답.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네. 우리 새벽에 시편을 놓고 계속 읽으면서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시편은 시편대로 읽고 기도는 기도대로 따로 해. 무슨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한 절을 탁 붙잡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어떤 것들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라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씀으로 구하라 이 말이야.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넣잖아요. 이런 형식적인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중보에 의지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앞에 놓고 읽으시고 말씀을 대하시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머리 위에 있고 탁자 옆에 있고 저기 앉을 때마다 있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시대. 어떤 분이 계시대. 어떤 분이 계시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성경책이 가는 곳곳마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금방 일어나서 핸드폰 보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일어나서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읽고 먹고, 아멘. 그런 노력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오니야.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성품을 가지셨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마음이 조속으로 변해요. 아주 변덕스러워요. 아침은 이렇다, 점심은 이렇고, 저녁은 이렇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금방 이랬다가 금방 이러고, 아주 조속으로 변하는 아주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변덕스러우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조속으로 변하는 분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사랑하시고 싫을 때는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아니, 그것만 내가 카톡으로 넣어서 그것만 썼지. 앞에를 줄이고 그가 친히 말씀 그거는 쭉 하라는 얘기지. 그래도 용서하지, 멀리서 왔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버리지 않고, 원문에 보면요, 결코가 2번 나와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요. 직장은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고 건강도 예기치 못한 순간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할 때 그들과 함께 동참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나. 세상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보아라. 나는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아멘.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질 때 틈이 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안해질까요? 뉴스를 덜 본다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듣고
읽고 볼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온다.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해석할 때 세상의 소리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 주님이 내 앞에 옆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고백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긴긴 세월, 긴긴 밤, 세월이 아니죠, 긴긴 밤. 제가 이러한 믿음이 없었으면요,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밤을 보냈을 거예요. 모든 상황보다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제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만 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죄와 짝하고 있을 때,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죄와 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미암아 의인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원수 되었을 때라도, 죄인 되었을 때라도, 연약할 때라도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랑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종시킬 때 승리하는 줄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생각? 평안을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다. 미래를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소망을 주실 생각을 늘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미래를 밝게 해줄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 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높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주길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까? 그죠? 목자가 되보면 알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가 되보면 알잖아요. 고개 숙여 푹 숙이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미래를 줘볼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줄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입을 꽉 다물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안 되네. 어쩌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을 딛고 살면서 늘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못 미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셔서 오늘 또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이 계획이 뭐냐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계획이라 이러잖아요. 감격도 안 해. 이 말씀에 감격도 안 해. 창세 전에 나를 아셨어요? 창세 전에 나를 아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요셉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요, 요셉의 불행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환난이나 두려움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옆 사람 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다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인도되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답답해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잠시 괴롭지만 잘 참고 견디시면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운 시험, 감당 못할 시험, 기가 막힌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저를 보세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시험이 와요. 그만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피할 길이라고 하는 건 피할 길, 피할 수 있는 그 길,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님이 내셔서 피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움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다가 왜 넘어져? 가다가 왜 의심해요? 가다가 왜 실족해요? 가다가 왜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입을 꼭 그 어려운 문제가 응답되기까지 입을 꼭 다물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언제?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좋은 해답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야고보에서 이것을요,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야고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믿음의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거품을 다 걷어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주여 아버지. 거품을 다 걷어내야 돼. 저도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믿음이라고 한 걸 모든 믿음이 다 거품이었어. 다 거품. 다 걷어내. 다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 가사처럼 어떤 찬양이지 오늘 아까 가사 찬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예전에 부를 때하고 또 달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거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너희로 완전하게 준비되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결론을 잘 알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아무리 괴롭고 또 힘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 같아도 해결될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가 온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는 날이 반드시 와. 그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반드시 축복하실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우리 시편 37편 4에서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기적이 있고 축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낭망적인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10시간 하루 종일 기도해도요, 실상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열왕기상 14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자는 죽어서 개들이 뜯어먹고 공중의 새들이 다 뜯어먹는 아주 저주받은 인생, 그 가문이에요. 여로보암은 사신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어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문이 다 독수리에 뜯어먹고 날아가는 공중의 새에 뜯어먹고 아주 개들이 뜯어먹고 저주받은 그런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저기를 보시라고, 말씀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 나오죠? 여로보암의 아들.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 여로보암에게 속한 이 아이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는, 이 아이만. 아비야예요, 아비야. 그 아비야 한 사람만 장례식을 잘 치러서 영광스럽게 묘실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축복을 받았다. 왜? 이 저주받은 집안에서 아비야 한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아비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들어갔을까?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행한 게 아니에요. 행동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품기만 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마음에 품었다 이 말이에요. 행동한 것이 아니래요. 마음속으로 생각했대요. 선한 뜻을.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마음속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말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마음속으로라도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 어찌 축복을 안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 문 열자마자 찬양을 또 막 하고 들어와. 어우, 누가 저렇게 또 찬양을 해고 어김없이 전도사님이 막 찬양을 하고 들어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번에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뭐 허심탄회하게, 권사님들의 믿음이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막 얘기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치 보는 것도 이제 힘들고 그냥 막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럼 막 얘기하면 권사님들이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 교회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10년 동안 자랑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또 하나님 주시는 걸로 또 가정생활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하시면 나는 뒤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저는 뒤돌아봐.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오면.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우리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집과 구분이 안 간 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히 섬긴 건가? 경계선이 없는 건가? 내가 함부로 했는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선물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교회에 들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내가 집처럼 사용한 것이 있나? 아니, 나는 좋은 것들은 다 우리 집에서 교회로 다 내려왔어. 응?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저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모든 것 휴지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것이니 우리가 아껴 써야 되지 않냐. 휴지 막 뽑아 쓰지 말고 하나라도 한 장 한 장 하나님 것.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자. 할렐루야. 요한 목사님 다 정리가 되고 우리 이제 남성 내비에서 아주 시기 적절하게 때를 딱 맞춰가지고 카페를 오픈하셔가지고 남성 내비에서 이제 커피를 대며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며 간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생각해 본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함부로 했던 것들이 있는가? 경계선이 없었던가?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 그래요? 품었다 그러냐, 품었다. 아비야가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행했다가 아니에요. 품었다. 이 아이 하나만 어떻게 해? 묘실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말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요, 감사의 말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입에 늘 종의 입에 찬양만 나와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온들 그것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믿음의 말, 선한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내는 마음만 가져도 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고 오늘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오세요.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는 믿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열린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성품이 늘 주님의 성품, 그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김설혜 집사님이 밥통 40인분을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늘 교회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학업과 그 모든 일 가운데 또 선교지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